할렐루야. 아까 목사님께서 드디어 그러셨다가 뭐라 그러셨죠?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그러셨다가 다른 낱말을 사용하셨는데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요. 토요일 새벽을 마지막으로 집회를 마쳐보기는 저도 처음입니다. 항상 이 저녁 시간을 마지막으로 마치게 되는데 새벽에 마치게 되니까 나름대로 또 은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냈던 지난 며칠 동안이 행복했었고 감사했었고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군다나 오랜만에 하는 부흥 집회인데 강사님 선정할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부족한 사람 이렇게 또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나간 3박 4일 동안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깊은 단잠에서 깨워주시며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도 주시는 말씀 잘 받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앞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새로워지며 생각이 달라지며 판단과 말과 행동이 거룩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귀한 영광 돌려드리는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첫날 저녁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우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믿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일들은 자꾸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더 많거든요.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북돋워주고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일들은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오히려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발목을 잡는 일들이 많아서 그런 일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생활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말씀 주시는 것도요, 교회에 모임이 좀 많습니까? 우리 교회도 모임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 교회 왔더니 반쪽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모임들이 많고 그런데 그런 모든 모임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모임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세워주는 모임이고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세워주는 모임이고 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든든하게 해주는 그런 모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오셔가지고 믿음을 세우셨던 것처럼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쓰러지는 믿음을 세워주시고 약한 믿음을 든든하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시는 것이 부흥의 기간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다. 이렇게 늘 마음에 다지며 또 다지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에 분명히 아브라함을 축복하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아브라함의 불신이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됩니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은 아침에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안 믿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으십시다 그러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근데 믿는 대로 되리라 그러셨으니까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보면 이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끝까지 안 믿었거든요. 아들 받을 때까지 안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들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끝까지 같이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한번 하시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하는데, 무엇조차도 하나님이 한번 하시고자 하고 마음먹은 것을 막지 못하냐면은 나의 불신조차도 못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불신조차도 못 막아요. 제가 한국에서 불교를 믿던 할머님 밑에서 자라다가 미국 와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던 것이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내가 예수를 알기도 전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뭐 그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진부하죠, 그죠?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모르고 교회가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예수 십자가 뭐 그런 거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겠다라고 작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만 불쌍하게 되신 거지 뭐. 저를 미국까지 데려와야 교회 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상황을 그렇게 몰아가셔가지고서 미국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고, 교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고, 그래서 예수 믿도록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된 걸.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무지함, 예수님의 역사, 성령님의 능력에 대한 나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을 이루셨던 거죠. 없는 믿음 심어주시면서까지.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한 민족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뜻을 이루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절대 아브라함을 떠나실 수가 없었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떨어지면 믿음을 세워줄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워싱턴 한인연합 가능회를 통해서 지난 66년 동안 많은 일을 해오셨지만 앞으로 또 더 큰 일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관도 올려 세워지도록 해주시고, 새로운 또 목사님도 보내어 주시고, 사모님도 보내어 주시고, 뭐 패키지로 따라오니까, 그죠? 한 분 오면 다른 분도 같이 따라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일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겠죠.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아직 믿음이 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따라갈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그런 거 하네 그러면서 그냥 왜 자꾸 귀찮게 그냥 이런 것도 하라 그러고 나오라 그러고 부흥회는 왜 이렇게 또 자꾸 하고 그러고 건축은 또 왜 하고 이것도 충분한데 이러면서 투덜투덜 그러면서 따라올 수 있어요. 믿음이 좀 이렇게 연약하신 분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신 분들은 솔선수범해서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잘 되도록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믿으시죠? 안 믿으세요? 안 믿으시면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러나 그걸 믿는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자녀들의 삶이 되기 위하여 도와주려고 그러겠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죠. 그러니 너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게.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일에 동참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되는 그런 일들. 우리 워싱턴 한인연합 감리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든 이런 모임들이
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을 잘못했나? 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면은요, 죄송하지만 리스판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연예인들이 이렇게 무대에서 이제 이렇게 퍼폼을 하지 않습니까? 퍼폼을 하는데 관중들이 같이 막 들고 뛰면서 같이 찬양 노래를 불러주고 그래주면은 무대에 서 있는 사람이 더 신이 나요. 이 동네는 안 그런가? 무대에 있는 사람이 더 신이 나요. 신이 나가지고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쏟아붓습니다.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저희 교회에서도 좀, 그래서 처음에 제가 갔을 때 좀 이렇게 어려움도 좀 있었고 그랬습니다만은,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으면은 내가 지금 바른 얘기를 하고 있나? 내가 하는 말이 저분들에게 어떤 이게 지금 무슨 커넥션이 되나? 이걸 모르면은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냥 준비해온 원고만 졸졸졸 읽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리스판스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는 이게 커넥션이 되는구나. 그래서 속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 깊어지는 일이 생겨요. 드디어 드디어 예, 그렇게 고개라도 끄덕끄덕 끓여 주셔야, 그래야 이게 지금 그렇구나,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에요. 그래서 그냥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 저기 섰는데요, 한 30분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 전에 계시던 목사님들이 익숙하시니까 괜찮은데 저는 익숙하지 못해 놓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나? 지금 마음에 나랑 같이 이렇게 교감이 되나? 이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막 들고 그래가지고 어려웠었는데, 그 뒤부터 드디어 마음이 좀 열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흑인교회에 가보면은, 목사님 흑인교회 가보셨죠? 흑인교회 가면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숙제 중에 하나가 늘 우리가 다니는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서 다른 예배를 경험해보고 거기에 대한 글을 써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 이제 흑인교회가 있어서 우리 흑인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배를 갖드렸습니다. 남침례교가 원래 좀 뜨겁습니다. 근데 흑인 목사님들은 더 뜨겁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강단에 딱 나와가지고서 마이크로폰을 잡는데요, 마이크로폰을 잡는 순간 벌써 성도님들이 할렐루야 그러고 야단이 났어요. 그러고요,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지저스 그랬더니 그냥 예스 프리치 그러고 야단이 난 거예요. 저는 그때만 해도 저도요, 이게 좋았거든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설교를 하는 건지, 지금 이거 무슨 골기 대회를 하는 건지 구분이 가지 않을 만큼 막 그러는데요. 나중엔 저도 거기에 물들더라고요. 물들면서 예배 드리고 나니까 정말 이 성령의 그 은혜와 감동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조용하면 안 느껴진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근데 그렇게 오고 가는 속에서 우리가 사람하고 사람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예 안녕하세요 같이 인사를 해주면은 그때부터 대화가 트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이러고 보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말을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내가 실수했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러주면은 되는구나. 그런데 할렐루야 그러는데 이러면은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같이 반응을 하자는 게 꼭 뭐 아멘 뭐 이게 손 들고 그냥 우리 흑인 성도님들처럼 그냥 프레치 그러지 않더라도 이렇게 얼굴이라도 이렇게 하면 눈이 탁 마주치는 것 같으면 싹 한번 웃어주시고 한번 고개라도 끄덕거려 주시고, 그래 주시면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주시면은 그러면 더 은혜로운 그런 예배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은 우리가 안 믿어도 이루십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집니다. 모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그죠?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할렐루야, 아이고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다 부르시고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좋아서 그냥 룰룰랄라 그러면서 따라가지 않았죠. 모세가 하나님 부르실 때 몇 번 거절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떨어진 것하고 똑같습니다. 4번 거절합니다. 4번. 다른 사람 보냈어요. 나 못 갑니다. 나 말 못해요. 누가 나를 보냈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여호와께서 나를 보냈다고 그 사람들이 뭐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나 그런 거 못합니다. 불순종이에요. 완전 불순종이에요. 그냥 완강하게 버티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막 화를 내셨잖아요. 그죠? 네가 말을 못하면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나? 네 형 아론 말 좋아하니까 네 형 아론을 너의 스포크스맨으로 내가 붙여줄 테니까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막 화를 내셨잖아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모세의 성격으로 봐서 하나님이 확 화를 내셨을 때에 모세도 가만 안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가만 낼 것 아니에요. 화를 내고 그래 그냥. 그러지 않았을까? 죽어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안 가려고 그랬어요. 순종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순종하도록 하면서까지 모세를, 나 같으면은 그래 싫으면 관둬라 그러고서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신 것 같으면은 뭐 모세가 그렇게 버팅기고 그러면 한두 번 해보고 난 다음에 3번째 못하겠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관둬라. 너 목동 생활이 아니라 나는 가서 그러면 김한성 목사 불러서 하겠다. 그러셨을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 한번 결정하시고 난 다음에는 불신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주면서까지 이루시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도록 하시면서까지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이제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때.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때 아멘 하는 거고요. 그런 분이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있게 된 이것이 내 뜻대로 나온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 불러주셨는데 뭐 안 불러주시면 내가 찾아가면 되지 뭐 그러고서 우리가 아침에 지금 교회에 나온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셔서 내가 아침에 이곳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으시는 분만, 아니 아멘 하지 말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우리 그렇게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것이고 미국까지 와서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고 워싱턴 연합 감리교회를 출석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해주신 것이고 내가 우리 여러 교회를 다녀보다가 이 교회는 이게 좋고 이게 안 좋고 저게 좋고 이게 안 좋고 장단점 다 따져보고 난 다음에 나에게는 이 교회가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원해가지고 내가 왔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주셨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목사들까지도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셨다라고 믿잖아요. 우리 그렇게 믿잖아요, 목사님. 그죠? 하나님, 아니 물론 감독님이 파송을 한 것이고 또 캐비넷에서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 교회의 문화와 이 교회의 성격과 이 교회의 믿음과 영성과 우리 목사님의 어떤 그런 그 영성 또 믿음 또 이런 걸로 다 봐서 이게 이렇게 잘 어울리겠다, 이게 멋진 만남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결정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결정 뒤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겠다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그렇게 오실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오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서는 보니까 아들이 없네. 그럼 내가 한 아들 하나 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에도 그냥 광야를 지나가시다 보니까 목동이 저기서 혼자 고생하는 것 같으니까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좀 만나서 얘기 좀 해보자. 그러고서는 푸른 딸기나무 가운데에서 그 사람 만나가지고 보니까는 이 사람 뭐 지도력도 있고 뭐 카리스마도 있고 뭐 한 40년 동안 목동하면서 또 이렇게 그 나름대로 느낀 그런 어떤 뭐 노하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마침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 데려다가 저 사람 구원시키라 그러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거기에 가장 알맞는 사람을 찾다가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이지만 크신 일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미국으로 보내셨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워싱턴 연합 감리교회로 보내주셨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부족한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이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 현재 우리 생각으로서는, 우리의 상상으로서는 지금 뭔지 도무지 알아맞히지도 못합니다. 그거 놀라운 일입니다. 지구가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죠? 느끼세요? 못 느끼죠, 그죠? 적도에 앉아 있는 분, 지금 저 하와이 와이키키 비치에 누워서 일광욕 하고 계시는 분은 가만히 누워 계시는데도요, 1시간에 1000마일 이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이라 그러나요? 공전이라 그러나요? 지구 돌아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도요, 적도가 아니기 때문에 좀 천천히 돌아가긴 하겠지만 최소한 아마 500~600마일은 돌아가고 있으면 비행기 타고 가는 거하고 비슷한 걸 거예요. 시간당. 못 느끼죠. 근데 이 지구가 또 가만히 제자리에서 펭귄처럼 돌아가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공전한다 그러나요? 돌아가잖아요. 이 속도도 또 더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달리는 버스 안에서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계가 또 움직인다 그러죠? 전체가. 이 움직이는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태양계뿐만 아니라 은하계가 또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밀키웨이스. 이게 또 움직이는. 그러면 이게 포함되어 있는 전체, 천체, 이것도 또 움직인다고 가정을 해볼 때에 지금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어지러워서 쓰러지지 않는 게 기적일 정도입니다. 큰 일은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인지가 안 됩니다. 인지가. 조그마한 장난감 집을 지으면은 금방 눈에 보여요. 기둥 세우고 지붕 세우고 뭐 금방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공사 시작하고 나면 처음에는 들이다 땅만 파는 것 같아요. 뭐 건물 짓는 것 같지도 않아요. 안 보여요. 건물이 올라가는 게 안 보여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땅 파는 것밖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힘든 것밖에 안 보여요. 맨날 망가지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비 오면 흙탕물이고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 일 하시려고 그러셨구나. 그럴 때가 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이든 실수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불순종은 의도적이었습니까? 실수였습니까? 의도적이었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아브라함 보고요, 안 믿어도 좋다. 안 믿어도 좋으니까 나만 따라와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안 믿어지는데도 하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생각해보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들을 안 줄 거라고 믿으면서도 따라다녔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따라다니기만 하면 안 믿어져도 예배 나오시고, 삶 속에서 뭐 그렇게 말씀 따라 순종하고 싶은 그런 내용도 분명히 있거든요. 원수를 용서하라는 이런 말씀은 참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힘든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계속 따라다니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서 이런 기도를 해라 그러셨죠. 그래서 죄 용서해 주옵시고, 유혹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뭐가 악일까요? 어제 저녁 때 나눈 말씀을 생각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뭐가 악일까요? 사탄마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런저런 악한 행동, 악한 생각, 그런 것들은 악이 아닙니다. 그건 악의 열매들입니다. 죄의 열매들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것이 악입니다. 그 생각 때문에 모든 악한 일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하면 안 돼. 이렇게 돼요. 시편 1편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죠, 그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악인을 쫓을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안 해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뭐냐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복의 열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복의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복의 열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복의 열매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말과 행동을 통하여 주님께 복을 받을 만한 복이 있는 사람이 또 더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생활 시작하시고요. 내년에 한 번 더 와가지고 숙제, 책값 제가 하도록 할까 말까. 엄청난 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멀린 케오도스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From Prison to Prais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거기에서 감사 생활에 대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감사 생활에 대한 열매, 결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월남전에 참석한 군인들이 와가지고 부인한테서 편지가 왔대요. 이혼하자고 편지가 왔대요. 그 편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부인이 나하고 이혼하려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다른 편지가 날아왔대요. 눈물 펑펑 흘리면서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아버님이 알코올릭이라서 얼마나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지, 그것 놓고 그냥 온 가족이 2년 3년 동안 아버님 알코올릭 고쳐달라고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러고서는 아버님이 알코올릭인 거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와가지고서 여보 나 알코올릭 술 안 마실래 그러시더래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 책에.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다 간증의 내용도 말씀 못 드리고, 저희 개인적으로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들 굉장히 많습니다. 감사했더니 정말 주님이 아름답게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질 일인데 감사했다고 그렇게 되냐?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감사 안 해도 될 일 아닌가? 하나님이 어차피 그렇게 하려고 하셨으면
그죠? 그런데요, 감사를 안 하고서도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게 간증거리가 못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게 없어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영광이 받으셔야 될 일인데 내가 감사를 안 드리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다가 그 일이 더 크게 이루어지면 그러면 이게 간증거리가 못 돼요. 근데 감사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가 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보면은 그런 은혜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젯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셨다가 오늘 아침 예절에 나오시기까지 감사 훈련 하나님이 좀 시키셨나요? 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겼다라는 것은 감사 훈련 시키신 겁니다. 짜증나는 일, 싫은 일, 그냥 막 마음에 그냥 막 화가 나는 일,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감사 훈련 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목사님은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냥 사흘 전에 한 얘기를 또 하고 그냥 빨리 지금 일 가야 되는데 설교도 빨리 안 끝나고 똑같은 얘기 하면서 그러고 있어. 이것도 지금 감사 훈련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십시다. 그 믿음이 되어 있어야 다른 모든 일들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도록 만들어 주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서 이러고 걸어다니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룩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친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지금 우리 2세들 그래도 여기는 그 메트로폴리탄이 되니까 이렇게 도시가 되고 그러고 그 젊은 사람들을 위한 잡이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동네는 젊은 사람들을 위한 잡이 없어요. 엔트리 레벨 잡이 없어요. 그래서 2세들이 다 대학 졸업하고 나면은 그냥 다 시리로 맨하탄 쪽으로 다 나가버리지 우리 동네는 없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2세 교육에 참 어려움이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인교회들의 큰 숙제가 그거지 않습니까? 2세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교육해서 앞으로 20년, 30년 지나고 나면은 이 교회에 누가 주인이 되어 있을까요? 지금 저에게도 그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20, 30년 지나고 나면 저도 이제 은퇴했을 테고 목사님도 은퇴했을 테고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 한인교회는 누가 지킬 것인가? 문제들입니다. 2세들에게 신앙교육을 가르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냥 좋은 전도사님,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도 드리도록 해주고 열심히 기도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참 힘듭니다. 왜 그럴까? 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애를 많이 쓰고 기도도 많이 하고 재정도 막 투자하면서 그러는데 왜 어른이 되고 나면은 교회를 떠나는 확률이 그렇게 높을까? 왜 그럴까?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성경은 많이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그 결단을 할 수 있도록은 많이 도와주지 못하지 않았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는 이유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고 이 땅 사는 동안 축복받아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기도는 왜 하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기도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힘이 우리 2세들 얼마나 똑똑해요. 공부도 잘하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초봉이 그냥 그렇다 그러면서 놀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지금 도움이 필요한 게 별로 없어요. 건강하죠? 돈 잘 벌죠? 좋은 직장 있고 시간 나니까 여행 다닐 수 있고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그러는 건데 그거 안 해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고 오히려 거기 나가면 지가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나름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인생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마음을 심어주는 데 실패를 해보니까 성경에 대한 내용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게 자기들의 삶에 아무런 릴레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섬기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심어져야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죠? 오늘 예배하러 가자. 왜 예배하러 가는데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셨어. 왜 안식을 지키는데요? 그래야 복 받는데. 기도하러 가자. 왜 기도해요?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셔.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구나. 교회 봉사하러 가자. 섬기러 가자. 왜? 재밌잖아. 난 저기 가서 노는 게 더 재밌는데. 왜 예배합니까? 해답 다 가르쳐 드렸는데.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왜 헌금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저는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는 게 많습니다. 그죠? 예배 시간에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을 듣기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럽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찬양, 기도, 말씀 듣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건 다 내가 은혜 받는 일들이에요.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 받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습니다. 이제는 이것도 다 이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는 아셨지만은 그런 예배의 요소들 중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잘 표현되는 순서가 헌금 순서입니다.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배라는 것이 옛날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이렇게 지금 변해가지고서 지금 예배로 이렇게 발전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가져오는데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희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이 예배는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얘들아 교회 가자. 왜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왜 예배 드리는데요? 안식일 지켜야지. 왜 안식일 지키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이번에 감사헌금 한다. 추수감사헌금 1년 동안 열심히 모았던 거 한꺼번에 하나님께 이렇게 딱 갖다 드리니 얼마나 기쁘냐. 이 날을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냐. 1년 동안 매달 헌금 수입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이건 추수감사헌금 드릴 거야. 이건 추수감사헌금 드릴 거야. 모아놨던 거 이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왜 드려야 되는데요? 얼마나 감사하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교회 가자. 왜요? 봉사해야지. 이번에 교회에서 바자 안 돼. 그래요? 그럼 그거 먹을 것도 많고 좋겠네. 그거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 왜 가는데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니까 가는 거야. 이런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교육이.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제가 처음에 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처음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되어지는 그런 부흥회가 되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실지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주님의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는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기억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심어놓으신 씨앗이 자라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라게 하시고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도록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이 아름답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신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 라는 결단과 함께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주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복된 소식이 있다라는 것이 제가 뉴욕에 가더라도 들려올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번 부흥회는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아름다운 부흥회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워싱턴 한인연합 감리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종이 실수를 했거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워싱턴 한인연합 감리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심겨지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들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통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어떤 큰 뜻을 품고 계시는 분이신지를 날마다 의식하면서 인생의 모든 고달픔과 외로움과 허무함 가운데에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의 남은 평생 사랑하고 섬기며 기쁘게 해드려야 할 분이라는 믿음도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사업체 사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와 목적과 판단 기준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됨으로 인하여 하늘나라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 가운데에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아버지의 크리스찬 리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들, 딸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기쁨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결단이 서도록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 신앙교육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일취월장하게 하시고 기도의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에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먹고 사는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자녀들을 키우고 학업을 뒷바라지 하는 일에 모자람이 없도록 넉넉하게 채워 주옵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세상 살아가는 일로 인해서 아무 염려 없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전념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워싱턴 한인연합 감리교회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거룩한 삶으로 인하여 이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이 모든 성도님들의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김한성 목사님 네 분을 축복하여 주셔서 목사님 네 분을 통하여
영적인 지도력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온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 아버지께서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에 동참하는 기쁨으로 우리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